우리가 살면서 종종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가 있고요. 또 우리는 주변에서 많은 죽음들을 자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피할 수 없는 것은 인생은 따지고 보면 삶과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정말 단순하잖아요. 삶과 죽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태어나서 살다가 언젠가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이 땅을 떠나야지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삶과 죽음이 인생이고, 그래서 서로 다른 것도 아닙니다. 삶이 죽음이고 사실은 죽음이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보면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 우리가 대단하다고 여기는 부귀와 영화와 건강과 자식과 명예와 장수는 사실은 본질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종종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만 또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정말 소중한 사람을 하나씩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지인 한 분을 지난주에 제가 신방하게 됐어요. 저희 교회 교인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가족이 미국에 이렇게 유학을 왔을 때부터 한결같은 마음으로 잘 이렇게 돌봐 주시는 그런 분이신데 제가 아주 소중한 분이죠. 아주 건강하셨는데 최근에 이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6개월이라고 하는 시한부를 이렇게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본인은 의외로 많이 담담해 하셨어요. 오히려 저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한 그런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고, 걱정하는 가족들과 상관없이 이미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물론 우리들의 생명은 하나님에게 달려있죠.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든지 사실은 내 인생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안에 누가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그 집사님의 그 초연한 모습이 너무 보기에 좋았어요. 무조건 더 살아야 되겠다, 오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집착과 욕망 대신에 스스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 인생 여정 돌이켜보니까 정말 행복했고, 두 자녀들과 그리고 그들이 이룬 가정 그리고 사업과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이 삶의 여정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래서 감사하다, 나는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과 죽음이라면 여러분이 대단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삶만큼 얼마나 죽음을 생각하면서 사시는지요.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 기억하시잖아요. 내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말.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래야 돼요. 영적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죽음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저도요, 죽음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아요. 성경뿐만 아니고 죽음에 대한 많은 책들을 읽고 있고, 지금도 읽고 있고, 그리고 많이 묵상합니다. 죽음이란 뭔가,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정말 무엇이 있으며 내가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인생은 정말 단순한 거, 삶과 죽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삶과 죽음은 서로 대립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라고 하는 거,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생과 사의 차이는 종이 한 장보다 더 간결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지 않습니까? 설교자로서 저는 교인들에게 평소에도 이 죽음에 대한 설교를 자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무슨 긍정 마인드나 예수 믿으면 무조건 모든 게 다 잘 되고 사고 나지 않고 뭐 오래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어떤 그 번영신학에 근거한 복음 아닌 복음을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죽음에 대한, 삶에 대한 진실들을 성도들에게 바르게 잘 이렇게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죽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매일 저녁에 잠이 들고 아침에 이렇게 깨어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이 길가에 나뒹구는 낙엽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고, 요즘 그 흐드러지게 피었던 좀 보랏빛의 자카란다가 이렇게 길거리에 나뒹구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죽음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인생에 이렇게 등장의 때가 있다면 언젠가는 저 꽃처럼 우리가 지는 때도 있구나, 퇴장하는 때도 있구나 생각하면서 사셔야죠. 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진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죽음에 대한 진실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죽음에 대한 진실에 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죽음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알게 해주잖아요. 예전에 썼던 그 조그만 미첼 앨범의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과 죽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하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은 다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미국에 와서 참 그 깨달은 유익이 하나 있는데, 죽음이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저는 보기 좋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저 플러튼도 내가 가서 보고 사이프러스도 보고, 이게 묘지 가까운데 좋은 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은 삶과 죽음은 다 똑같은 것이고 일부 같이 같은 거에 불과하다 이런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기독교적인 배경을 깐 그런 그 모습 아닐까요? 죽음들이 매장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이 땅을 떠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캘리포니아에 보면 대부분 옛날과 달라서 이제 그 묘지들이 거창하거나 이렇게 화려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 몸 하나 들어갈 그 공간, 그리고 비석도 아주 평면으로 간단하게 써서 이렇게 플랫하게 그렇게 놨잖아요. 그리고 누가 밟고 지나갑니다. 그것은 내 영은 물론 낙원에 가겠지만 내 육체는 결국 흙으로 그렇게 바꿔갈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육체를 굉장히 신처럼 그렇게 받들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사실 살고 있지만 사실은 흙이잖아요. 옛날에 그 왜 팝송에 Dust in the Wind라고 하는 그런 말 있잖아요. 바람 속에 티끌, 먼지. 사람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러니까 사실 좀 더 리얼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육체는요, 해골이에요. 해골.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골이다. 창세기의 마지막 장에 요셉의 이제 그 유언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50장 25절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육체는 이게 해골이에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죄송한데 이 해골을 씻고 단장하고 옷 입고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진짜 나는 지금 우리의 이 육체가 아니라 뭐죠? 육체라고 하는 이 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영혼이 내 진짜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육체라고 하는 허물, 육체라고 하는 옷을 벗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아셔야 되고요. 죽음을 배우면 인생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우리들에게 인생의 본질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죽음 앞에서 정말 겸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혼인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요, 죽음을 모르고 죽음을 회피하고 두려워할 줄은 알지 정말 그러나 죽음에 대해서 그 본질을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음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모른다면
구원과 영생의 의미를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과 영생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아셔야 돼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될 몇 가지 죽음에 대한 진실이 있죠. 첫 번째, 반드시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죽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시잖아요. 전도서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때가 있는데, 날 때가 있다면 죽을 때가 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죽음의 특징은 뭐죠? 예측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언제 죽을지, 언제 죽음이 나에게 찾아올지 nobody knows.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기 생일을 정하고 자기 부모 쪽에서 이 세상에 온 사람이 있습니까? 마찬가지에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나를 정해서 떠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자로 왜 이 죽을 사자, 참 이 뜻이 있잖아요. 한일 저녁석 비수비, 어느 날 밤에 사방팔방에서 비수처럼 날아오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죽음의 진실입니다. 세 번째, 죽음은 가지각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침에 죽을지, 저녁에 죽을지, 병원에서 죽을지, 집에서 죽을지, 그 다음에 어떤 그 교통사고로 죽을지, 아니면 오래 살고 자연사할지, 가족들과 함께 그 임종 가운데 죽을지, 아니면 홀로 죽을지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죠. 정해진 시간, 정해진 방법, 정해진 장소조차 모르는 것이 바로 죽음의 특징입니다. 가지각색이에요. 그리고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 돌아오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죽음의 특징이죠. 네 번째, 죽음은 철저하게 혼자 죽어요. 여러분이 죽는 순간 여러분과 저는 죽은 자가 되고 산 자는 우리와 같이 잠을 안 잔다니까요. 장례식이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산자와 죽은 자의 결별을 확인하는 예식 아닌가요? 우리가 묘지에 가서 하관하고, 우리들은 정말 그 고인을 위해서 슬퍼하다가 때가 되면 산자는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죽은 자만 거기에 남는 거예요. 혼자 죽는 거예요. 그리고 빈손이죠.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구약성경에 욥기에 보면 내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벌거벗고 나왔은즉 벌거벗고 돌아갈 것이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자, 그렇다면 뭐가 문제예요? 남의 죽음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나도 언젠가 죽을 수 있다는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하지 않고 착각 속에 사는 거잖아요. 이 어리석은 거 아닌가요? 우리 모두 죽고 혼자 죽고 그리고 빈손으로 죽습니다. 이게 알아야 될 죽음의 특징입니다. 다섯 번째요, 우리가 알아야 될 죽음의 그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결코 반복되지 않습니다. 한 번 죽습니다.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전설 같은 그 자니 카슨이라고 코미디언이 한 유명한 얘기 여러분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분명한 거 딱 두 가지. 여기 산다면 세금 내야 되는 거, 두 번째는 내가 죽는다는 거. 여섯 번째, 죽음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음은 신비한 거예요. 그러나 모든 죽음이 다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죽음은 죽음 이상으로 사람들에게 감동과 흔적을 남기는 죽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의 죽음은 그저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묘비에 이 사람 그냥 태어나서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해당할 정도로 그런 뜻이 없는 죽음도 있죠. 그렇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 언제나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되는 뜻 있는 죽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이 자랑할 만한 그 흑인 최초의 과학자고 농학 박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 책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 조지 워싱턴 카바드라고 하는 박사인데,
다른 별명이 땅콩 박사였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살고 있을 때 남부가 다 면화 재배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면화를 재배하고 나면 땅의 질소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땅이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황폐해지는데, 그래서 남부에 있는 모든 이 땅들이 다 망가지게 생겼는데, 이 흑인 땅콩 박사가 이 땅을 비옥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연구하다가 땅콩을 심으니까 이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부지방에 이 땅콩을 심으면서 이 면화 재배하던 농장들이 다시 살아나는데, 문제는 엄청나게 많은 땅콩을 이게 어떻게 다 소비하느냐, 어떻게 쓰느냐, 이걸 가지고 이 카바드 박사님이 연구해가지고요, 자그마치 200가지 이상의 제품을 만들어냈다잖아요. 땅콩으로 마가린 만들고, 버터 만들고, 아이스크림 만들고, 화장품 만들고, 식용유 만들고, 심지어 구두약까지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이 이런 것들을 하나씩 발명할 때마다 오픈했답니다. 전부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해요. 누구든지 쓰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두를 살렸기 때문에 이분은 지금까지도 인종을 초월해서 존경을 받아요. 여러분, 이번에 전기를 보면 안타깝게도 이분이 죽을 때 홀로 죽었어요. 와이프조차도 밖에 좀 잠깐 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분이 장례식장에서는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지 워싱턴 카바드 박사의 죽음을 애도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분의 죽음이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묘비에 그런 말이 새겨져 있다고 해요. 그는 그의 명성에다 재물을 다할 수 있었으나 아무것도 취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함으로써 행복한 생을 누리며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그러니까 죽음은 이렇게 뜻이 있어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평가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의 평가도 있고요,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는 거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평가, 여러분 복잡하지 않아요. 단 한마디예요. 저 사람 나쁜 놈, 저 사람 좋은 사람. 길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여기 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평가일 수 있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죽음이 이런 뜻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요, 이것은 떠나는 거예요. 홀로 떠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떠날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죠. 제가 목회자로서 가끔 그런 부탁을 받아요. 목사님, 제 장례식은 목사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세요. 그럴 때마다 보람과 그리고 동시에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도움을 받아야 돼요. 내 장례를 내가 치르고 세상을 떠날 수는 없잖아요. 죽음은 떠남입니다. 분리가 되고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서 육체는 흙으로 남고 우리의 영혼은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죽음은 떠남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보세요. 6절.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바울도 자기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중요한 떠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별과 소멸과 허무와 종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비극적인 이런 종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떠난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아날루시스인데, 이 아날루시스라고 하는 말은 새로운 여행 혹은 하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 본향을 향한 여행,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이걸 우리 한국의 그 천상병이라고 하는 그 시인이 귀천이라고 하는 그 시로 표현했죠. 하늘로 돌아간다. 제가 적어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아주 좋은 시 같아요. 시작.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도으로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아름다운 세상, 이 소풍을 끝내는 날. 되게 멋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죽음이고, 죽음은 본향을 향해서 떠나는 여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몸은 흙으로 가지만 우리 영혼은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세상살이를 함께하던 그 마음의 온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그대로 남겨놓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죽음은요, 떠남만이 아니에요. 새로운 만남입니다. 종말이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우리 아버지와 함께,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영생 복락을 우린 그곳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과연 이 돌아갈 집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죽었을 때 과연 돌아갈 집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들에게 자동적으로 본향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1980년 3월에 그 불란세의 그 유명한 철학자가 그 큰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러잖아요. 폐수종으로. 그런데 얼마나 죽음을 두려워하든지 소리를 그렇게 막 괴성을 지르고, 그래서 그 부인도요, 그 죽음이 두려워서 병명을 얘기해 주지 못했고, 그리고 그 사람도 자신의 병명을 부인에게 물어보지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르트르라는 철학자. 그 사르트르의 철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였어요.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불아파에 많은 젊은이들이 자살했는지 몰라요. 근데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외쳤던 사르트르는 정작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불안과 공포 속에서 그 죽음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했고 결국 한 달 후에 죽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도대체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외쳤던 사르트르의 말로가 왜 이렇게 비참한가? 어느 신문의 독자 투고란에 이렇게 썼다고 그러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외쳤던 사르트르의 말로가 비참한 것은 정작 그 자신에게는 죽음 이후에 돌아갈 집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죽음 이후에 돌아갈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우리 그걸 본향이라고 하고 그것을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닌가요? 왜? 죽음으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천국의 집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승천하셨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바로 이 처소를, 아버지의 집을 우리에게 준비하기 위해서 오셨다가 다시 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죽음이 뭐죠? 축복 아닌가요? 왜 축복이죠? 상급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엔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은 우리들에게 두려움과 정죄가 아니라 살아온 우리들에게는 상급이 주어지잖아요. 자, 바울도 이 죽음을 앞두고 이 상급을 얘기하는데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하나님을 바울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훗날 한치 오차도 없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공력에 따라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거죠. 죽음 이후에. 그래서 우리는 이 멸류관을 기억하고 이 멸류관 받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죽음을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늘 죽음을 묵상하면서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겠죠. 그럼 죽음을 준비한다는 뜻이 어떤 걸까요? 오늘 말씀에 해답이 있다고 봐요. 자, 4장 7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사도 바울의 이력서 아닌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잘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결코 한 점도 그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보람찬 삶을 살고 정말 이 천국에 대한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어떤 그 기다리는 멋진 그 자신감이 아주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정말 죽음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건강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 그대로 첫 번째,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사람마다 다 자기 세대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세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세대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36절에도 오늘 본문에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죽었다. 당시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세대를 얘기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우리 세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우리 세대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살다가 가는 것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이고, 두 번째,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마지막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인생의 경주를 시종일관 충성스럽게 살았다는 뜻이겠죠. 충성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변함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한때는 그가 예수님의 그 복음의 대적자가 되었지만 그 복음과 예수님을 만난 이유는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시종일관 충성스럽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을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 번째, 믿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자,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 잘 믿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내 생애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는 한 번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수시로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믿음의 배신을 때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저 수도 없이 자기 감정에 기분의 노예가 돼서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는 그런 삶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만 종지부를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오신 주님, 나의 구원이요 생명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일편단심으로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 우리 앞에 돌아갈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죽음을 알기를 원하고요, 죽음의 비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삶과 죽음이에요. 그리고 죽음 앞에 우리가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는 더 나은 영원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달려갈 길을 마치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훗날 천국에서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기가 막힌 영생의 멸류관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높은 곳